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약속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소망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레만 또 못하고 또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하고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주 수양회를 앞에 두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새로운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조금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교제로 주님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말씀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중에 성경 더 찾아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첫 아이를 94년도 12월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굉장히 망설였던 모습을 지금 추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 형편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항상 기쁨의 눈물만 흘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생명을 얻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특히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많은 그 고통을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저도 그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잘 길러서 이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낼 때 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아이를 장가 보낼 때는 울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사돈되는 어르신이 우리 아이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전에 울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지켜봤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돼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쁠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때 또 눈물을 흘리느냐면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리라. 이제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인지 슬픈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억울해서 분해서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좋은데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교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모진 고난의 날들을 이제 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구원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대로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곤 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친구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참 제가 좋아했던 친구,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친구인데도 참 희한하게 마음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 보고 더 많이 속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같은 도시, 같은 집에 또 이웃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니까 헤어져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네 같이 살고 계셨던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구원을 받으신 그리스도인이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 소식을 물어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만날 거라고 또 두 번, 세 번 노년이 돼서도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좋은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 그 친구는 제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더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만 좀 많이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쁨의 눈물도 흘리셨고 또 안타깝게도 슬픔의 눈물도 흘리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반대로 언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성경 좀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시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나 또 권고나 또 마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7절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가라고 질문하면 이구동성으로 각자의 떠오르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기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삭개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기뻐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드라크마가 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약 8만 원이 채 안 되는 적은 돈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이유가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배보다 배꼽이 크겠지요. 그죠? 한 드라크마가 8만 원이 안 되는데 벗들과 친구들을 또 불러다가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비유에 보면 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특히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인지 내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찾는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한 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제 뜻대로 쉽게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가슴에 못을 박고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매몰차게 말입니다. 다시 오지 마시오 하고 막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무슨 고집인지 모르는데 온 힘을 다해서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를 다니신 분인데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건 뭐 두 번째 치고, 선생님 마음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요. 그러니까 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디 갑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상관하지 마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 안 합니까?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니 뭔 상관이요? 곧 돌아가시게 될 분인데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대꾸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몸에 있는 힘이 다 지내가지고 3일 동안 사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말이 안 나옵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힘이 없어서. 말 그대로 야, 이거 옆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 야, 이러다가 송장 치우겠다. 인사불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자꾸 와가지고 깨워가서 구원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뭐 신경질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은 그렇게 모질게 온 힘을 다해서 거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하시는 형제님 한번 부탁을 해서 그 어르신이 누워 계신 곳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세상 너무 허망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대화를 나눌 때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내 기쁨, 내 즐거움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의 형벌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의 그 형벌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서는 결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느냐 하면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뒤에 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6절,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친히 그 모든 일이 이루신 줄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셨냐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어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지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법을
어떤 약속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두신다고 하셨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수많은 송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송사와 그 정죄를 단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데 어떤 변호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감히 죄를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우리네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가 형벌을 받아서 그가 부끄러움을 받아서 그가 잘못해서 그가 얼토당토하는 짓을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도 조금의 고난과 조금의 고통을 참을 줄 압니다. 여러분 농사꾼이요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밭에 100번을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100번을 나간다 이 말보다도 온 마음과 온 생각이 그 들판에 심겨져 있는 그 벼 이삭에서부터 해서 익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병충해가 있을 때나 병충해가 끝나고 난 후에나 여러분 농사꾼들의 마음은 밀짚모자 하나 쓰고 삽 하나 어깨에 메고 늘 들판에 나가서 그 들판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그 10장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잘생긴 사람이라고 공짜로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하철도요 괜찮게 생긴 사람 무료로 태워줍니까? 안 태워집니다. 멀쩡한 신사분이 기차를 무임승차했습니다.
차장한테 걸렸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춘천서 서울 들어오는 기차인데 돈 몇 푼 안 합니다. 2, 3천 원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서울, 부산 7배 금액을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참, 왜요?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임승차. 여러분, 멀쩡한 신사기 때문에 기차 그냥 타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너무 과신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요. 벼룩도 자기 키에 300배를 뛰기 때문에 괜찮은 짐승처럼 벌레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사 잘했다는 칭찬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모질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도 남 한 번 안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와줬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착한 일 한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한숨을 쉬면서 제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죄를 누가 짓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짓길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가 허물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 천국에 딱 담대하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너 여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당장 나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고 둘째 아들처럼 신발도 없고 험한 돼지똥이 막 잔뜩 묻어있는 옷을 입고 여러분 돌아서 나가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앞에 서가지고 어서 온나 수고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딱 가지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혼돈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것과 섞어놓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형편없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겸손한 고백이라고 하고 진실한 고백이라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실함이, 그 겸손한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 다른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안다면 그 사람은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복음 증거에 희생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네? 재미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70인을 제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세워가지고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냅니다.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막 전도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2명씩 짝지어가지고 뭐 길로, 동네로, 다른 도시로, 다른 마을로 막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브라질리아에 있을 때 우리 형제님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무전 전도 여행 해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 거냐고 그랬더니 돈 없이 전도 여행이요? 긴가민가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 여행을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리아에서 우벨란디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벨란디아 우리 자매님이 사시는데요, 거기에만 무사히 도착하면 고기 뷔페, 최고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틀 안에 돌아오시오. 도착하시오. 그리고 이제 자매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무전 전도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그 자매님 가게에 도착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저를 봐서 브라질 뷔페, 고기 뷔페에 가서 밥을 먹이고 차비를 이렇게 준비해서 브라질리아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다고.
거지가 돼서 도탁을 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형제님들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자고 교회를 딱 나서니까 하늘이 시커멓더랍니다. 600km나 되는 그 먼 도시까지 어떻게 여행을 갈까? 오만 생각이 달더래요. 그래가지고 생애에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 빈민촌을 갔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생애에 한 번도 이런 데를 가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위험하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더래요. 우리가 전도여행 중인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들어왔다 그러더니 어서 오라 그러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전도도 하고 너무너무 형제가 기뻐가지고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가지고 줬답니다. 그래 다음에 오겠노라고. 그리고 무사히 이제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그 도시까지 도착을 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진짜 몇 날 며칠 간증이 입에서 끊이지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역사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점심때가 아직 덜 됐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참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짝지어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 마음에 큰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그 복음 전도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처럼 전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막 행설수설하면서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전도하는 것을 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 얼굴에 답은 안 써져 있고요.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주님을 막 증거하니까 제자들도 그런 걸 느꼈지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항복합디다.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도 봤다 그런 거예요. 뭘 봤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빠방 하면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좀 전했거든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굳게 닫혔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무기다운 무기가 없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두려워가지고 문을 굳게 닫았다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예? 뭐가 떨어진다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시다 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뭐같이요? 번개같이 꽝 하듯이 다 막 우수수수 막 별이 쏟아지는 그런 마귀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떨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참 주님의 기쁨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막 시무룩하고 힘없고 지치고 힘들 때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또 더워요? 막 누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는 너무 수가 좀 적어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좀 좋은 것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힘들게 어린 양이 이리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다 주님이 보시다가 그 마귀들이 번개 치듯이 빵빵빵빵빵빵빵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번 힘 한번 내볼까 해가지고 저 우리 교회 수양회가 한번 있어요. 그러면 벌써 별들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마귀 별들이. 그래가지고 전도를 딱 시작하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별은 주스로 갈 필요도 없어요. 똥별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똥별이니까. 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반대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주님이 슬퍼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3번 있더라고요. 3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고약스러워가지고요. 이제 돌문으로 딱 그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이런 형편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놓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예수님이 슬퍼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흘리시는 눈물인 겁니다. 자, 우리가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여러분, 통분히 여겼다.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안타까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통분히 여기셨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스케이크 안 사준다고 원망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가게가 없어서 아이스케이크 하고 이제 저 어렸을 때 동네에는 그렇게 니아까 자전거 같은 거에다가 통을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시죠? 그 이제 드라마 보면 나와요. 그 고무 주머니 속에다가 얼음 넣고 소금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이제 아이스케이크하고 담아갖고 와요. 하고 아이스케이크 해가지고 오는데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뭐든지 갖고 오라 그래요. 뭐 쇠붙이든지 뭐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용감하게도 우리 어머니 고무신을 팔아먹은 하고 고무신 짝으로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 막 갖다 팔아요. 막 동네 애들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눈이 막 죄송합니다 뒤집어지 가지고 뭐든지 시골에서 돈 되는 것만 갖고 나와요. 그래서 너희놈 시기 어머니한테 허락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 대수냐? 무조건 거짓말하고 막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정말 이렇게 통분히 여기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 안 바뀔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의 신앙을 잘 이렇게 기록했는데, 백성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멀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형편을 너무나도 주목하여 자세히 보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눈물을 주님이 흘리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부담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겠지만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영혼에 대한 기도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핏방울같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여러분 죄의 그 형벌이 쉽지 않은 형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굳은 믿음의 결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부분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냥 눈물이 아니라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다 누구를 위한 눈물이냐면 우리를 위한 눈물인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라. 주님이 간구하셨다. 또 주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아리랑도 여러 아리랑이 있어요. 진도 아리랑이 있고 밀양 아리랑이 있고 또 무슨 아리랑이 있죠? 막 각 지역마다 많은 아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리랑 정선 아리랑. 아리랑. 정선에 가면요, 그 아리랑이 왜 이러는지 알게 됩니다. 그 곡의 곱이 첩첩상중해. 그 곡에 넘어서 여러분, 그 길을 보면요, 야, 한 맺힌 그런 참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을 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그렇게 흘리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그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만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멸시하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리한 것이 몇 번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시골 사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암탉이 갑자기 있잖아요. 날개를 이렇게 탁 올리면서 막 뭐라고 막 우우 막 하면요, 새끼들이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새끼들은 보지 못하는데 엄마가 봤어요. 뭘 봤냐? 솔개나 뭐 이런 새들이 그 새끼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암탉이 그렇게 날개를 펴고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죄인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AD 70년에 1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머리 내리 속에 탁 박혀버린 게 뭐냐면 아이벤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매어 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송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서 애 다리를 잡아가 땅에 내팽개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뜨리고 칼로 창으로 그 이상의 무기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여러분 로마의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행했어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모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실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그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맞이할 거라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를 갔다 왔고 여러분들도 선교를 지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되셨을 줄로 알지만 저는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한테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교회도 많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220개가 이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20번 정도 1년에 20번 정도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적게 하는 겁니다. 20번 정도 했을 때 여러분 200개 교회에서 집회를 몇 번 하는 겁니까? 예? 예? 수천 번, 4천 번 이상 하죠. 그죠? 5천 번, 220개니까 5천 번 이상 합니다. 얼마나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집회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큰 나라, 여러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 한 번 집회하는 게 해외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한 사람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불과 100사람이 다 못 듣습니다. 막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막 부르니까 100명, 150명, 최대한 250명까지 모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도시에 가서. 여러분, 원주민들한테 가서 언제 이 사람들이 복음 듣겠나? 응? 다 오시오. 다 추장님한테 막 부탁을 해요. 다 오라고. 완전 뭐 집회 분위기가 아니야. 돗대기 시장이야. 시끄럽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쪽에서는 자기들 모임 가고 이쪽에서는 막 또 뭔 얘기하고 막 시끄럽고 막. 다 모이니까 그 밀림에 다 모이니까 500명 모이는 거예요. 500명. 근데 그 사람들 말씀 듣나 관심도 없어요. 뭔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나라 말로도 안 하고 포르투갈어로 하면 또 형제가 포르투갈어로 또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합니다.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관심도 없어요.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집회하는 것도 평생에 한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 그 사람들은 정말 알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기뻐서 눈물도 흘리지만 나는 슬퍼서도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나도 말한다. 너희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수양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족들에게 전도하면서 말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속상해서, 들어주지 않아서, 무시해서, 또 수양회 7차까지 하는데 그 긴 수양회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수양회를 참석할 수 없다고 외면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주님은 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눈물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이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복음 증거, 이 전도를 갖다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증거의 일에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느웨 성이 1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성 사람들이 사망의 이제 멸망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치 못한 요나가 전도함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눌 때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인 50이 없어서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멸망 안 시키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번복을 합니다. 의인 4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몇 명이요?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멸망 안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천안 이 도시는 수양회 전까지는 멸망 안 당합니다. 왜? 우리 천안교회, 아산교회, 천안 남북교회,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겠어요? 안 붙잡아 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다가 소망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귀한 주님의 눈물 앞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의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면 그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슬픔의 눈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수양회가 마치고 더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입고 더 형제 자매님들이 변화를 입고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더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 증거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흘리시는 이유가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수양회가 되고 함께하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힘입고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으로 또 복음 증거를 하는 주의 종의 삶으로 변화받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 귀한 수양회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용기 주시고 시간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하여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해야 될 부분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